네, 오늘은 도적같이 이르는 그날, 도적같이 이르는 그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모든 교회를 사랑했겠지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는 이제 이 성도들을 한편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자기 자신은 그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저도 사실 이전에 지나갔던 사역지에서 제가 직접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했던 그 어린 시절의 아이들이 지금 딱 이제 1청년 나이거든요. 자기 불신 가정에서 또 불구하고 열심히 말씀과 또 믿음으로 잘 섬기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참 감사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아마 선교사님도 동일한 마음이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교회라는 공동체, 이 지역에 있는 공동체 자체가 그랬으니까 더 기뻤겠죠. 더 감사하고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와 같은 땅에 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다른 지방에까지 복음을 전할 정도로 강건한 교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소식에 사도 바울은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이 잘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충할 게 있습니다. 가르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보충할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죠? 아무도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나거든. 제가 설교한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냐? 끊임없는 반복과 끊임없는 리마인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끊임없이 확장하고 그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0년입니다. 참 2020 하면 참 되게 놀라워요. 그런 숫자가 오지 않을 줄만 알았습니다. 우리 일청 이제 새내기 20살 2020년에 20살들 와 나이 계산하기 정말 편할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하신 2012년 영화 이렇게 때 그때 당신들은 12살이었겠네 그죠? 초딩부 20살들 지금 명심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들은 늙어 죽어가고 있고 늙어서 죽어가고 있고 그 사실을 명심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생체 시간에 비해서 상대적인 거라서 절대 지금 느끼는 시간이 가는 속도와 나중에 시간이 가는 속도와 같을 거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잠언에 보시면 시간이 속히 날아간다고 그렇게 말해요. 속히 가느니라. 그죠 선교사님? 속히 갑니다. 저는 시속 40km로 가고 선교사님은 아마 한 60, 70km로 가실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평생 20km로 가지 않습니다. 아주 빨리 갑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평생토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시작한 사람도 있고 평생토록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믿는 것 그리고 믿는 대로 사는 것 우리가 이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 날을 기다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밤은 어떻게 오냐? 예고하고 찾아옵니다. 밤. 이게 우리 인생의 밤은 늘 계속됩니다. 밤은 반복됩니다. 인생의 밤, 영적인 밤, 또 실적인 물리적인 밤. 그러니까 어떤 밤이든 이 밤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밤이 반복되는 중에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어떻게 오시는지 아십니까? 도둑처럼 오신대요. 그 도둑처럼 온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예측 불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측 불가능성. 언제 오실지 모른다. 우리가 날씨 정도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어떤 행동, 잘 아는 사람의 행동 정도도 예측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가 절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조차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쓸데없이 예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고대 종교, 이스라엘 근동, 고대 근동 지방에 그 있는 이방 우상 숭배 그 종교의 특징이 뭐냐? 예측이 있습니다. 예측.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하고 이 위기를 벗어나게 돼서 더 편하게 잘 살게 될까? 예,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까? 근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왜 예측을 하냐? 날 믿고 살아야지. 왜 예측을 하냐? 나를 의지하고 살아야지. 왜 예측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 지난 작년 그리고 이번 성탄절에 그 내 마음의 버스 그 했던 게 그 내용이 뭡니까? 주님이 운전대를 잡고 계시면 우리는 그 뒤에 타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좌회전을 하면 우리도 좌회전을 하고 주님이 우회전을 하면 우리도 우회전을 하는 건데 그걸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예측을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주님 없이 한번 씩씩하게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한번 잘 살아볼까? 어떻게 예측해서 예상해서 한번 잘 살아볼까? 어떻게든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측함으로, 인생을 예상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예측하고 살지 말고 예상하고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당시에는 이렇게 주님 다시 오심을 예측하고자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오늘도 있죠.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오심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잖아요. 뭐 열심히 살면 되는데 주님 다시 오시든지 말든지 그건 아니지. 예. 예.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와 시기가 우리에게 뭔 상관이냐는 거야. 예. 그 마틴 루터 그랬잖아요. 나는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그 스피노자가 한 말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믿고 사는 거지 예측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대 사조가 뭐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진짜 주님 오심에 대해서 아예 신경 쓰지 않는 거. 주님 오시긴 오겠냐? 지금 즐겨야지. 내 인생 잘 살아야지. 제가 전에 얘기한 적 있나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어떤 결혼을 한 전도사님이 공부가 너무 힘드니까 주님 다시 어서 오시옵소서 막 기도를 했어요. 공부하다가 기숙사에서. 결혼을 안 한 전도사님이 아직 안 돼! 내가 장가가고 오셔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흐름은 늘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오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대하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살아가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잘 살아라, 너의 육신에 평안을 주라, 너희가 쉬어라, 죽으면 그만인 인생 즐겨라, 그래서 돈이 최고다, 그런 헛소리들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안전하다, 너의 안전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너의 행복을 위해 살아라, 그렇게 이 세상은 외칩니다. 신앙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거에 빠지면 좀 힘들잖아요. 마음껏 자빠집니다. 마음껏 넘어집니다. 마음껏 쓰러집니다.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막 교회 빠져버리고 그냥. 근데 세상은 계속해서 세상의 말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라. 여러분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고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기대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느라 낭자하게 피를 흘리는 그 영적 전투 가운데 그 피를 닦아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계십니까? 이 고대함이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갔듯 눈물을 닦아주시고 껴안아주시듯 우리 주님도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복적인 리마인더입니다. 망각했던 걸 다시 회복할 때 우리는 더 영적 강건함을 얻는다니까요. 영적 강건함. 회복했을 때 더 강해지잖아요. 더 단단해지고. 제가 여기 손 부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딱 한 3달 정도 뒤에 붙었는데 정말 여기가 강해졌어요. 여기 이 뼈가. 그래서 누굴 한번 쳐보고 싶은데 칠 수는 없고 어쨌든 굉장히 강해졌어요. 시험해보고 싶으면 저한테 까부시면 돼요. 어쨌든 그렇고 이걸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영적 강건함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입니다. 근본적으로 빛에 속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빛이 되어라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셨습니까?
빛이라라고 하셨어요. 단언하셨어요. 단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제가 아니고 우리 청년부 중에 지금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뭐 이 청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청년이 이제 이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찬양팀을 섬기는데 그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부산 사투리와 서울 사투리의 차이점 이거 이야기하다가 그 이제 우리는 오래된 경상도 어르신들은 살 이러잖아요. 예. 살한테 또 그 반대가 있어. 그 찬양인도 자기가 이제 서울에서 찬양인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빵빵 터지더래. 찬양인도를 하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 경상도 버전이 있었던 거야 알고 보니까 빛 되신 주 이거야. 예. 예, 우리는 쌍비읍으로 발음을 해요. 경상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절대 빛 되신 주 이렇게 안 하고 빛 되신 주 이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빛의 자녀들입니다. 예, 빛의 자녀들. 예, 빛 대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이렇게 빛만 있기 때문에 밤이 없고 예, 낮의 세계입니다. 천국에는 더 이상 밤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나라를 고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규칙은 어느 정도 알고 있죠. 근데 또 반대로 사람 속은 전혀 몰라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리학이 어렵다 그러잖아요. 뭐 양자 물리학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리학자에게 너무 쉬운 문제들만 주셨다. 하나님은 물리학자에게 너무 쉬운 문제들만 주셨다. 그만큼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존재의 인간은 단순 산술적인 계산으로 이해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일반화시킬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그 인간을 정의하고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돈에 의해서만 동기부여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권력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칭찬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도요, 여러 인격체의 집합체 아닙니까? 우리 인사이드 아웃 보세요. 거기 보면 그 기쁨이, 슬픔이, 까칠이, 뭐 소심이, 뭐 등 막 여러 감정의 공동체잖아요. 우리도 그렇다니까 여러 감정의 집합체이자 공동체가 나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도 내가 나를 알 수 없습니다. 모세 보십시오. 모세 그 한 사람에게서 80세에 소심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저는 저 백성들 인도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또 그러면서 또 그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버럭이도 나오죠. 버럭이. 막 죽여버리고 또 똑같은 80세인데도 또 그거 나오잖아. 그 돌판 집어 던져버리고 다 박살내버리고. 그리고 또 까칠이도 나오죠. 이거 팡팡 2번 치고 에이 거지 같은 것들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똑같은 모세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되면 우리 인격도 완전한 감정의 공동체가 되어서 완전한 육체와 완전한 정신을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본 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 그 자체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빛입니다. 진정한 빛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절제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니까. 낮의 자녀니까 절제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잠 온다고 자지 말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5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한다고 너네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이 잔다고 자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의식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꼭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따라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꼭 어릴수록 그렇죠. 저희 집에 딸 둘이가 있는데 꼭 언니는 언니는 했는데 또 소명이 동생, 소율이는 뭐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첫째 딸한테 소명이한테 그랬어요. 그럼 너는 그 동생이 죽으면 너도 따라 죽을 거냐? 하도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소명이가 저한테 뭐라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 영적 어린아이일수록 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정신 차리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조류를 쫓지 마십시오. 이 세상 시시각각 변하는 이 세상의 조류가 아니라 말씀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이 근심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신갑주 입으라 그러죠. 마지막에 보면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죽으라는 거예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역설적인 게 뭐냐면 죽는데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게 아니에요. 왜? 나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은 우리의 모든 걸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나의 뜻이 좀 꺾여도, 나의 생각이 좀 꺾여도, 나의 의지가 좀 꺾여도 절대 죽은 게 아닙니다. 실패한 게 아닙니다. 나의 몸된 지체 또는 다른 사람에게 내 뜻을 좀 양보해도 절대 진 게 아닙니다. 왜?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양보한 거니까 죽은 것 같아도 죽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역설적 존재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한 존재.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돈독한 믿음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 또 동시에 부드럽게 하고 그 영혼의 상처를 쾌속으로 아물게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압니까? 그 나뭇가지에 달려있는 과실은 껍질을 살 깎아내도 그 껍질이 다시 재생됩니다. 껍질이 다시 재생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져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 말씀 가운데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소생한다니까요. 내가 다 깎여버린다고 할지라도 다시 말씀으로 소생하고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상처받아도 됩니다. 얼마든지 고난 가운데 있어도 됩니다. 왜? 주님이 다시 살리실 거니까. 왜? 주님이 다시 소생시킬 것이니까, 회복시키실 거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죽어도 됩니다. 그러나 죽은 게 아닙니다. 왜? 살리실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없는 죽음을 택하시는 그런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택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죽이고 여러분의 개똥 같은 철학을 죽이시고 내가 내 뜻과 내 의지로 사는 것은 언제든지 피곤합니다. 상처 있고 피곤하고. 그래서 나의 자존심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긍심을 위해 사는 인생,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때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나의 철학을 관찰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따르면서 정말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10년 가운데 끊임없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 시간